요한 1서 연속 강해를 오늘은 조금 쉬고 추수감사절에 마저 좀 깊이 생각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우리 삶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근본 핵심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 핵심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고행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기쁨이죠. 그런데 이 기쁨을 위하여서, 이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서 짝퉁 행복 그리고 짝퉁 기쁨을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과 지혜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내 자신을 새롭게 개조해내야 됩니다. 이 과정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는 것, 고난이 없이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가 없고 누릴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기쁜 것, 우선 행복한 것, 여기에 매도되어지거나 중독되어질 때에 진정한 기쁨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사탕발림을 했을 뿐 그것은 고난에 중독을 시키고 고통에 중독을 시키는 거죠. 무통주사를 맞고 있다고 하는 것이 치료가 되는 것을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프고 쓰지만은 치료약이 들어가야 치료가 되는 거고, 그 쓴맛을 할 수 있으면 줄여주기 위해서 무통주사를 달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기쁨을 보지 못하도록 짝퉁 기쁨과 행복, 또 그런 것을 일구는 길이라고 하여서 오도되어지는 길들이 너무 둘러서 있고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자신을 체질을 바꾸고 그 길들을 버리고 그런 것에 결탁되어져 있으면서 현재 내 몸에 있고 내 삶에 있고 먹고 사는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기득권을 버리는 것, 그 과정은 고통입니다. 이것을 감수해낼 때에 양파 껍질을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내듯이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전도서를 읽으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행복을 추구했던 인생인데, 그러나 그 인생이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본 뒤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를 붙잡고 우선 만족을 얻으면 진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자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지는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면서 젊은 시절을 그렇게 다 보냈는데, 지나고 보니까 늙음하게 보니까 스스로 속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참 헛되다. 해 아래서 자고 일어나면서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면서 애를 쓴다고 하는 게 이렇게 될 바에야 그 모든 게 다 헛된 것이 않느냐. 그것을 터득을 하고서 지금 자기의 삶을 나누어 주면서 짝퉁에 속지 말고 진정한 기쁨을 위하여서 바른 대가, 즉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진정한 기쁨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가라고 암시하면서 지금 이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허무했던지, 웃음은 미친 것이고 희락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었다. 예? 그 비견한 예로서 웃음 치료한답시고 다들 모여서 웃으면 좋죠. 분명히 좋죠. 그런데 내 마음은 슬프고 분노인데
얼굴에 있는 웃음 근육만 작용을 시킨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웃음이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손가락 하나 넣고 웃고, 2개 넣고 웃고, 3개 넣고 웃고, 4개 넣고 웃고, 나중에는 이걸 다 들어가도록 입을 벌려서 아하하하 하고 웃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또 웃을 때에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그래 웃으면 건강에 좋다 해서 온천천을 이렇게 지나다니 보면 그런 아주머니들이 자주 보여요. 아저씨들은 안 그럽니다. 아주머니들이 일하다가 또는 뭐 뒤로 치면서 일하다가, 그죠? 그런데 지혜자도 그렇게 살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웃음은 다 미친 것이고, 그렇게 희락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그게, 그러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그거 다 지나가 보니 부질없는 것이더라. 다시 말하면은 내게 진정한 웃음이 남아있지를 않고 내게 진정한 희락이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다 미친 짓이더라. 미국에 34세 된 주부가 있습니다. 이 한 주부가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 유복하게 남이 볼 때에 참 안정되고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런데 지금 이 34살이 된 이 주부는 현재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웃음을 더 찾기 위해서, 희락을 더 찾기 위해서 지 나름대로 가정을 세워놓고 몸부림을 치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뉴욕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좋은 집안이고 주변에 사람들이 건전하고 또 좋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인을 포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지금 매스컴에 드러났고 미국의 오늘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한 예로서, example로서 매스컴이 지금 그렇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미국이 행복하냐? 과연 미국인들은 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냐? 그것에 대한 하나의 역설적인 사례로서 지금 이 부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34살 된 부인이 마약 중독이 되어지니까 본인도 이것을 끊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아요. 자식들을 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남편이 그리 말하고, 특히 아버지가 이 부인을, 이 딸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가 이 딸, 34살 된 딸과 함께 같이 노숙을 하는 거예요. 같이 노숙을 하면서 중독 상태에 마약 기운이 뻗쳐 있는 상태에서 뭔가 치명적으로 잘못될까, 그 다음에 좀 깨어날 때 어떤 격리해서 치료소로 데리고 갈까 싶어서, 강제는 못하니까 함께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부가 치료받아야 되는 것은 압니다. 나도 언젠가는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 웃고 싶고 나는 더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치료받는 게 옳은 줄은 알지만은 치료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금단 현상을 견뎌내는 게. 지금은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웃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면서 만족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기운이 떨어지고 나면은 지도 압니다. 이게 미친 짓이고 이게 결코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 지혜자가 젊어서 그래 이걸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만족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희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죠.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건강하지만은 생명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건강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다 보니까 내용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건강을 챙기고 있는 이 어리석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온천천 얘기인데 저기 나가면 요지경이에요. 그죠? 딱 보면은 거기도 아저씨들은 안 그래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보면 그 장애자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내려올 수 있도록 램프를 만들어 놨잖아요. 경사지를. 거기가
어떤 보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들이 보면 한 번씩 보면은 거기를 거꾸로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꾸로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뒤로 손뼉 치면서. 하얀 아주머니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모험을 잠깐이라도 넘어지면은 뇌진탕이거든요. 아니면 연세 든 아주머니들이 뼈를 다치면은 그것으로 참 끝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거꾸로 걷고 그것도 뒤로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내려오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강하면은 행복할 것이라 자기가 믿는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절대 모험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이 지혜자도 살아보면서 그것을 깨달았지만, 그래서 후회하지만은 우리 현대인들이 똑같은 전철을 밟습니다. 즐겁게 살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즐겁게 살면은 행복할 것이다. 즐겁게 살면은 그게 내게 기쁨이고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즐겁게 사는 그 방식을 찾아서 참 피곤하고 즐겁지 않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즐겁게 살 거라고. 그죠?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고된 노동처럼 그래 합니다. 그렇게 즐겁게 살면은 행복할 것이라 여겨서. 그런데 여러분, 즐겁게 사는 방식을 찾아다니는 그 삶과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영혼이 편하다, 내 양심이 참 안정되어 있고 내 생활 내용이 두려울 게 없고 후환이 두려울 게 없을 정도로 다 깨끗하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말하고 매스컴에서 말하고 아침마당이나 어떤 이런 아침 프로그램에서 다 그렇게 말할 때,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앞에도, TV 앞에도 아저씨들은 없어요.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그것도 리모컨을 꽉 쥐고, 그죠? 절대 안 뺏기게도 꽉 쥐고, 그건 지금 제가 제 아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꽉 쥐고, 이리 살면 즐겁습니다, 저리 살면 즐겁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리모컨을 꽉 쥐고, 그죠? 리모컨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꽉 쥐고 이리 보는데,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잖아요. 그 주부의 영혼이 편하지를 않잖아요. 그 아침마당 앞에서 한 30분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으면 그 30분 지나고 난 뒤에 나머지 23시간 30분 그 생활 내용이 편하지를 않잖아요. 근본이 편하지를 않는데 거기서 즐겁게 사는 방식 하나를 TV를 통해서 배워서 그것을 흉내내면서 산다고 해서 그게 정말 참된 웃음을 만들어내는 삶이 될까요? 그게 행복한 삶이 될까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희락을 누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것을 따라 추구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정작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흉내는 내나 그 영혼은 더욱더 불안합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불안합니다. 현대인들의 양심이 꼭 이 니코틴으로 파먹은 배처럼 말이에요. 불안으로 현대인들의 영혼들이 덤성덤성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이 지혜자가 자기가 나름대로 이 방법을 찾아서 이러면 행복할 것이다 해서 시도를 한 것을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부터 9절에는 보니까 사업을 크게 해봤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게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의 추진력이라 믿고 이 추진력을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는, 그걸 하는데 대표적으로 뭘 해봤는가? 사업을 크게 해봤다고 합니다. 이게 뭐 중소기업을 차려봤다 이런 것보다도, 그죠? 그것도 한 방편이겠으나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몇 년 뒤에는 내 집을 장만해야 되겠고 몇 년 뒤에는 내 자녀들을 어떤 모든 사람들이 줄 서서 가는 유치원에 넣고 그 다음에는 사립 초등학교를 넣고 그 다음에는 무슨 국제 중학교를 넣고 이렇게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벌고 어떤 조건을 갖추는 이런 것이 다 해당되는 거죠.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많이 소유하면은 행복할 것이라 믿는 그 믿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집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4절 이하에서 그렇게 자기가 살아보았던 것, 그 살아보았던 것을 면면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모질게 살았는지, 그러면 얼마나 집중하면서 살았는지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는 거 이거. 그래서 소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편리함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리함을 얻는데 필요한 것은 얻기 위해서 소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는 취미생활, 나무도 심고 남도 키우고 뭐 취미생활,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이것을 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소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종들을 그렇게 사서 긍실하게 보이는 종들을 사와서 그렇게 해서 자손을 낳게 하고 이거는 자기들의 농경 사회에서는 사람 많은 게 큰 재산이고 캐피탈이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사서 했다는 이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재테크를 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또는 명예를 위해서 소유를 막 하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명예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소유를 확보하는데 그렇게 집중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니까 마음대로 또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위하여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죠?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걸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예를 드는 것은 성취감을 위해서. 그죠? 성취감을 위하여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한 우리 그 교우가 간증할 때 그 표현을 했죠. 자신의 지난 날에 자기를 지배했던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잠시 즐겼다 그랬어요? 여자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 여자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최고가 지켜지지는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었습니다. 이 지혜자가 자기가 젊었을 때에 많은 소유를 가지면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편리하게 사는 것도 확보할 수 있고 취미 생활을 마음껏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기서 관건은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라요. 사업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는 부작용이 참 컸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으나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큰 구멍,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재물로서 마련한 큰 저택 안에서 휑하니 버려진 그 감정으로 더욱더 외로움을 느끼는 이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을 봅니다. 한 이틀 전에 제 아내와 더불어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글픈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참 공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입을 한다는 거예요. 왜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과정을 거기서 배워야 됩니까? 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중3 과정을 지금 배우기 위하여서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배우고 집에 와서 가장 무서운 감독, 엄마의 사과 세 쪽 들고 와가지고 요 미끼를 던져놓고 그죠? 밤 12시간 넘도록 앉아서 공부하도록 고문하는 그 시간을 견뎌야 됩니까? 중1학년이면 중1학년 과정을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유치원생이면은 밥 먹는 것을 배우고 인사하는 것을 배우고 엄마에게 인사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을 배우고 엄마와 스킨십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을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구김살 없이 뛰어놀고 자연을 즐기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인프라를 즐기면서 저들의 세대를 감각적으로 준비하는 그 감각을 배우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지 않나요? 이 아이들에게 1년, 2년, 3년 선행학습을 시키고 이것을 주입을 시키고 어릴 때에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서 엄마 앞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고 다 아는 것을 확인을 할 때 엄마가 좋아가지고 막 그게 아이한테도 너무 안도감이 있으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는데 어릴 때는 그리 하는데 그럴수록 이 아이의 머리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걸 좋아하니까 내게도 많은 것이 온다고 하는 이 본능적인 안도감을 가지고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 한편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과부하가 걸립니다. 반면에 어린 것이 놀면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이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즐거움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지식 체계가 깨집니다. 과부하가 걸리면서 벌써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과중되다 보니까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성품이 아주 이상적이 됩니다. 이상하게 변합니다. 반항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편집증의 그런 기본 성향들을 비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런 문제들이든지. 그죠? 왜 아이들이 전자게임에 그렇게 어느 때가 되면 몰입해서 빠져버릴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그 아이들의 도피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반면에 그 전자게임에 중독이 되어지니까 성인이 될 때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하여서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주입해서 그러면 경쟁에 이길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이 많은 것을 너무 무리하게 주입하는 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미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편집증 증세를 보이고 성인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군을 보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홍콩에 대부호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죠. 이 사람의 얘기를 어느 전도자가 했습니다. 이 홍콩의 이 엄청난 이 부자가 미국에 있는 이 전도자를 초청을 했어요. 가서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초청한 이유가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해요. 여러분 참 정말 부자들은 이게 돈으로 생각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한 평론가가 경제평론가가 빌 게이츠의 재산에 대해서 이래 그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다 코멘트를 쓰는 게 그렇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1초에 버는 돈이 한 156달러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한 18만 원 정도 되죠. 1초에. 놀라지도 않으시네. 1초라니까요. 1초에. 우리 대학생들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하면은 1시간당 얼마예요? 한 5천 원 받나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1시간에 버는 돈이 1초에 우리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벌 수 있는 돈의 약 한 30배입니다. 그래서 거기 쓰는 재밌는 코멘트가 빌 게이츠는 지나가는데 밑에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어도 10만 원이 떨어져 있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거 죽는다고 한 3초 걸리는 동안에 얼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약 45만 원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안 죽을 것이다. 이 부자들은 엄청난 이 개념이 돈의 개념이 우리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홍콩의 이 대부호가 그렇게 많은 돈과 재산과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빈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를 미국에 있는 전도자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쭉 나누는 끝에 상당 끝에 이 부부가 교회로 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니까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가까운 교회를 가시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요일이 됐습니다. 교회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로 가지? 이거는 재밌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로 가지?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것도 역시 아주머니의 순발력이죠. 저기 우리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쪽에는 아파트 앞에 보니까 조그만 교회가 있던데 그 교회로 가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 교회 알아?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아파트 있는 바로 앞이니까 아파트에 차를 대놓으면 주차비 안 들잖아. 그래서 이건 아주 우스운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부자가 되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차비고. 자, 무슨 얘기냐?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해서 이 지혜자도 사업을 크게 해봤다. 자지 아니하고 일하고 먹지 아니하고 일하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해줘야 될 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것을 모질게 거부하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래 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소유할 것이 없다고 보이는 그때에 정말 만족해야 되는데 너무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부자의 그 사모님이 고민하는 게, 한 시간에 한 2달러도 안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2,000원 정도도 안 되는 그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느 교회로 갈까로 고민할 정도로. 그래서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행복은 그런 것과 관련되어진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게 결코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재물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자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주는 게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참 행복하기 위하여서 젊은 시절을 투자해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보려고 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걸 하는데 내가 몰입을 해봤고 그렇게 해봤다. 이게 뭘죠? 사람들은 쾌락,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즐거운 거죠. 그런데 감각적 즐거움이고 육체적 즐거움입니다. 내 감정이 만족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쾌락과 향락을 내가 늘 즐길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지혜자가 그렇게 해봤다고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한국 사회가 그렇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의 기본, 거기에 흐르는, 저변에 흐르는 그 정신세계가 뭡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네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리고 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에 다시는 그 시절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저변에 흐르고, 과연 그게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는 것, 그게 과연 행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혜자가 말을 하듯이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언제 허무함을, 절대적인 허무함을 느끼며, 언제 절대적인 좌절을 느끼며, 언제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가? 쾌락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쾌락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했다고 여길 때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고 여길 때에, 지난 주일날 우리 간증했던 분처럼 여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여길 때에 뭐 하나 터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허무함, 좌절감, 그리고 그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 언제 오느냐? 내가 해볼 것 다 해봤다고 여길 때, 쾌락의 절정에 이를 때에, 그죠?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문학가였어요. 이 사람이 일찍이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꼭 쓸데없는 분야의 개척자였죠. 선구자였죠.
아주 유명한 문필가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그 시대 20세기 초엽에 그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일찍 눈을 뜨게 하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임종 직전에 병상에 누워서 자기 동성연애 파트너를 부른 겁니다. 물론 옆에 지키고 있으니까 물은 거예요. 파트너에게 그래요. 이보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정으로 누군가 남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자기들은 동성연애라는 이 방식으로 나타나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누구도 감히 용감하게 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당당하게 선구자 정신을 가지고서 동성연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기 직전에 이 한 파트너가 옆에 앉아있는 파트너에게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보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던가? 당신과 내가 해왔던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물은 거예요. 임종을 지켜보는 파트너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네. 우리는 누군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둘의 탁월한 지성인이기도 한 이 두 사람의 대화니까 이 대화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들이 했던 사랑은 쾌락이었던 뿐인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사랑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뿐이었다는 거죠. 그 저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허망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이 사람이 파트너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신부를 불러달라. 프랑스가 천주교가 다수의 국가잖아요. 신부를 불러달라. 뭘 하기 위해서? 고해 성사를 하려고. 쾌락, 향락,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행복을 주느냐? 잠시의 쾌락을 주고 향락을 줄지는 모르나 그게 허망함과 좌절, 후회를 만들어내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부산역에 가면은 아주 인상 깊은 그 노숙자 한 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노숙자입니다. 선상 주차장에 내려서 역사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거기도 보면 다 자기들 터가 있더라고요. 터가. 거기 보면 그 한 노숙자 아저씨는 항상 보면 다 구부리 가지고 모자 벗어서 엎드리가 있습니다. 근데 모자는 항상 비어 있어요. 모자에 돈을 놓는 사람은 있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아내와 제가 지나가다가 내가 뒤에 일어서서 한번 봤어요. 왜 저 돈이 자꾸 없어질까? 어느 아줌마 가면서 탁 넣었는데 들더만 싹 보고 딱 세워놓고 돈을 또 놓고 또 이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소매치기 방지를 위하여서 그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내와 돌아오면서 제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꿇어 엎드려 있으려면 최소한 그 정도 수입을 얻으려면 못해도 1시간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그 튼튼한 무릎이거든요. 저 무릎으로 왜 무언가를 하지 아니할까? 그리고 저런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저렇게 자존심도 없나? 명예도 없나? 왜 저렇게 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가? 그래서 우리 시찰에 보면은 이 노숙자들을 위하여서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볼 때 그렇답니다. 자기들이 시설을 준비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정상적인 생활을 가르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해드린답니다. 그런데 그런 해당되어지는 노숙인들이 그런 시설을 안 오려고 한다 그래요. 오더라도 잠시 있다가 다 도망가 버린다 해요. 그리고 왜 그런가?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을 따라서 사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내 눈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내한테 즐겁고, 그리고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그게 내 사는 방식이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지 않습니까? 유복한 가정입니다.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은 가게를 이어받으면서 명예를 이어가고 또 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다 틀을 놓았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다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는 아버지가 사는 삶은 맞지 않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 눈이 원하는 대로 했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뭐였죠? 깊은 후회였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접고 내 눈이 보기에 틀렸다고 말했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과 향락에 중독이 되어지면은, 그리고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고 스스로 오도가 되어지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원하는 것을 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 그게 옳은 것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강지처를 버리고 코드가 맞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담을 기웃거리는 옆집 여자와 그렇게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라도 이게 쾌락을 누릴 수 있고 향락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옳게 여겨서 불법도 그에게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만족하다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야 만족하다는 겁니다. 인륜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는 것이 만족하다는 겁니다. 조강지처와 더불어서 함께 늙어가면서 내가 그에게 끝까지 기둥이 되어주는 게 인륜이죠. 아내가 좀 뭔가 실정이 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몸이 늙어가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욕구만 계속 젊어진단 말이에요. 반면에 눈에 보이는 아내는 그 코드에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 눈에 젊게 보이고 지 눈에 코드에 맞고, 그러게 인륜을 어기는 거잖아요. 즐겁고 향락적이고 쾌락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륜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에는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짐승처럼 변질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은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의리를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그것이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과 명예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게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삶의 길이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어느 분이 해외 출장을 오랫동안 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을 가진 가장이
오랫동안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히 일을 하는 가장인 경우에 말이에요. 밖에서 일을 위하여서, 그건 역시 가정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가족이 당연히 생각나겠고, 그 중에서도 어린 자식들일수록 더욱더 눈에 밟히지 않겠습니까? 출장의 업무를 마치자마자, 몇 개월의 그 업무를 마치자마자 다른 거 돌아볼 것 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2살 된 딸아이를 안고 싶어서. 문을 열고 쏙 들어가니까 이 2살 된 노니까 아직 보행기에 있단 말이에요. 보행기를 타고 이렇게 휘젓고 다니잖아요. 근데 아빠가 탁 들어오니까 2살 된 애가 감각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아빠를 알아보고, 부엌에 엄마 옆에서 치맛자락 잡고 있던 애가 보행기를 타고 아빠한테는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로 달려오는 애가 너무 좋으니까 서류 가방하고 다 옷 외투하고 등 놔놓고 쫙 벌리니까 애가 와서 보행기 있는 채로 막 아빠한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애 겨드랑이 밑에 손을 놓고 쑥 보행기 빼고 딱 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애가 아빠의 목을 딱 감싸 안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참 중요해요. 감싸 안은 다음에 잠시 한 2, 3초 정적이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뭘 느끼는가? 아빠의 목 뒤에 감싸는 이 아이의 조그마한 이 손가락이 아빠의 목 뒤에서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빠를 느끼는 거죠.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데 이 애 아버지가 그걸 느끼면서 엄청난 철학을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다. 이게 인간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인간이 꼭 찾아야 될 행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73편 24절에서부터 28절을 여러분이 댁에 가서 꼭 읽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 본문이 주는 영감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설교의 본문으로 정해서 나누게 된 겁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은 하늘에는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즐겁게 사는 방법, 이것에 몰입을 하게 되니 사람이 영혼은 불편한데 영혼의 치유, 이거는 문제를 젖혀놓고 엉뚱한 것만 하게 되니 자꾸 사람이 허무해졌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 여기면서 재물 얻는 그 길과 그 삶에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것이 주는 그 쾌락 끝에 뭐가 있은 거예요? 허무함과 좌절과 자살 충동들이 있었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하여서 그렇게 그것에 사모하고 집중하여서 가족도 몰라보고 조강지처도 몰라보고 소리 없이 늙어가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남편을 무시하면서까지 지 욕구대로 사는 그런 것을 추구를 했는데, 그런 것에 사모해서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폐인이 됩니다. 엉뚱한 것을 사모하게 될 때에 열정은 있으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의 쾌락이라는 중독성 있는 쾌락을 줄 뿐 사람을 폐인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깨닫고서 이 지혜자 솔로몬이 그랬고, 솔로몬이 더불어서 그 성전에서 일을 했던 아삽이라는 찬양대 대장이 그것을 깨닫고서 주를 사모하라. 하늘에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내게 없나이다. 그죠? 땅에서 의지할 자가 누군가? 주님밖에 없고, 하늘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결국 믿을 것은 하나님뿐이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 아름다운 릴케, 마리아 릴케의 가을이라는 이
주제의 시를 쓰게 했던 아름다운 태양과 태양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햇빛과 그 햇빛에 비치는 아름다운 들녘, 이것도 해가 지고 나니까 고독과 두려움과 후회를 주는 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년의 하나님, 봄의 하나님이고 씨 뿌릴 때의 하나님이 여름을 지나면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는 별로 한 것 없는데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는 가을의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를 사모하게 되어지니 향락을 사모하고 욕심을 사모하고 젊음을 사모하고 지나가는 청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청춘아 가지 말라고 애쓰고 애절하게 살아가는 헛된 그 삶을 버리도록 만들더라 이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집중하여 사모하게 될 때에 헛된 것들은 다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주를 사모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니 시행착오만을 겪게 만들던 행복으로 이끈다고 하는 이 짝퉁의 길들을 다 미련 없이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3편 28절 마지막에 보니 삶의 목적에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라 말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나는 바로 살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기 전에 정말 내가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그 삶의 목적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점검을 하십시오. 그게 시편 73편 28절의 의미입니다. 먼저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 삶의 내용이 가족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지, 두 번째,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이 삶의 내용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세 번째, 내가 집중해서 살고 있는 이 삶의 내용이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내용이 성경 앞에서 떳떳한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성경 앞에서 옳아야 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아사압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햇빛과 자라는 세월을 주시고, 그리고 나는 허둥지둥 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추수 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추워서 옷 챙기는 것밖에 모를 우리에게 겨울을 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 하나님 앞에 참 미안하고 죄송한 추수감사절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 추수절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를 길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이 넘칩니다. 주여, 회개와 더불어 주님을 향한 감사함이 넘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는 가정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성경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그러한 내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